이제 다음 주부터 성가대가 설 건데 제 기억으로는 2월 중하순부터 코로나 사태가 와서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애로가 있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애로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가대원들은 같이 했었고, 참 또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앞에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에 두셨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출석하는 걸 보니까 새가족들 이제 소수 빼놓고는 거의 한 80% 이상 회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또 아직도 좀 조심하라고 정부 당국에서 부탁하니까 하여튼 지금거리 잘 유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빠져나온 듯한데, 또 주변 국가라든지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겪었던 그런 심정으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월 중순부터 한 달 보냈고요. 3월, 4월,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5월 달이 됐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새삼 느끼는 시기인데,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가족 간의 관계가 금이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자로 가정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집가자를 쓰고요, 뜰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뜻이거든요. 여기 집가자라는 말은 가정의 외부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들의 삶의 환경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하우스에 가까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뜰 정자라는, 가정할 때 정자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적인 요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어로는 홈에 가까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어디에다가 많이 두고 있느냐면 외부적인 요소에다가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야기하면 너희 남편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분들끼리 직장을 이야기하고 명예를 이야기하고 또 연봉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너희 와이프는 뭐하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도 여식이 있습니다만, 여자 딸 자녀가 있습니다만, 잘 양육해서 정말 현수간 여인으로 만들어 시집 보내면 끝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 하는 일이 있어야 또 이게 시집을 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옛날 같으면 어디 고등학교 나와서 어디 대학 갔다, 아이고 잘 가르쳤네, 그리고 서울대나 연고대 인류대를 나오면 그냥 직장이 턱턱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를 따지면 너희 남편 연봉은 얼마냐? 그럼 와이프는 뭐하냐? 애기들은 어디 갔냐? 몇 평에 사냐? 또 직장은 뭐냐? 뭔 차 타고 다니냐? 집안에 누가 있느냐?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가정살림이 넉넉해져서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살면 행복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예요. 그러나 참된 가정은 가정의 내적인 요소에서 온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피부에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가족들 사이의 돈독한 관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이런 말 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얼마나 가치관이나 이 세계관이 세상 것으로 주입이 됐는가. 조금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가정의 살림 형편이 보잘것이 좀 없어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또 의좋게 살고 친밀하게 관계를 이룰 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내부적인 사랑과 우애와 정과 동독한 어떤 덕이 있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것이 잘못되면 못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가치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가족들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구절인데요, 2구절에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복되고 바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가르치기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현상이 그렇게 안 될 때,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못 살 때가 제일 힘듭니다. 나는 죽으라고 강단에서 하는데 성도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진짜 힘이 빠고 참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람을 느끼냐면, 진짜 이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나 같아도, 목사인 나 같은 사람도 이런 환경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릴 텐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 예수의 뜻을 쫓아서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 경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역시 주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세워져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우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선 가족들 사이에, 따라갑시다, 예수 안에서, 크게 합시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교회에서는 아멘 해도 사는 것은 유교적으로 살아버려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아이 그래도 잘 가르쳐야지. 제 동기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54살인가 하셨어요. 54살인가 하셨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 목사님이, 나보다는 형님이죠, 동기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듣는 소리가 뭐 하란 소리예요? 장가 가라, 장가 가라. 90살 자신 어머니도 해남에 계시는데 가면 장가 가라. 형님들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2분이나 장가 가라. 친구들 동료들도 다 목사님이 장가 가라. 그래서 어지간히 중매도 본대요. 근데 하도 이쪽 저쪽에서 장가 가라니까, 말은 젊었을 때 이제 중매를 보면 이게 소개팅을 하면 그게 소망이 있고 기쁜 일이지만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쑥스러운 일이라네요. 만나보면 이게 깨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 친구는, 저 형님은 눈이 높아, 그러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저하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또 그 이야기 나왔어요. 형님, 이제는 혼자 살지 말고 장가 가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집에 오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니까지 그러냐?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이 동생, 내가 이번 달에 선만 4번 받네. 그런데 나에게 소개해준, 목사에게 소개해준 여자분이 믿음 없는 사람 소개해 주겠는가? 다 장로님들이 소개해주고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권사님들이 소개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덕이한 데서 말 안 하네만은 예수 믿는 목사님,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청년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하는데 만나서 1시간만 차 마시면 나오는 말이 제가 목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뒷말에 뭐라 하냐면 돈 좀 있으십니까? 몇 평에 사세요? 어디 아파트요? 차는요? 동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고 또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래놓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도 혹시 그럴까 봐 무섭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는 꼭 의사하고 결혼시켜야지. 아이고 정규직은 다녀야지. 저 만난 것이 못 쓰겠다. 때려주기도 안 된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주 안에서 세워야 되고 예수 안에서 세워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남에게는 그렇게 적용되길 원하고 내 일이 되고 우리 일이 돼버리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아들은 아들 노릇을 해야 되고 딸은 딸로서 노릇을 해야 됩니다. 왜 예전에는 이런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대는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내 남편입니다.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런 분들이 와서 주례를 해주라면 성경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도 몰라서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고 교제하고 각각 다른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시고 양육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귀한 부모를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야죠. 여러분 아마도 이 설교 들으시면서 감사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러십니다. 목사님이 데리고 살아보라고. 얼마나 힘든가. 내가 강단에서 너 개인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맞아요. 부부가 그렇게 안 맞습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안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좀 털털하셔요. 근데 이제 이 회식 같은 거 식사를 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막 이렇게 드셔요. 근데 김치 국물 같은 것이 넥타이에 묻는다. 그러면 사모님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닦아주려면 놔둬.
이야기하는 게 방해되니까. 다 일리가 있잖아요. 사모님은 이게 목사님이 넥타이에 와이셔츠에 묻으니까 닦아주려고, 목사님은 이야기가 주니까 하려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옆에서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참 자상하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봤습니다. 네가 데리고 살아보라고. 얼마나 힘든가. 한 달만 살면 너는 죽겠다고 주랭랑 칠 거라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남이 볼 때는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 참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또 삼자가 볼 때는 내 자식이나 아들, 딸이 참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막상 살아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고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만, 그래도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것이 그것이 우연이냐고요?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죄송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우리 부모님이 정혼해버렸다고. 여러분 정혼했더라도 안 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떻게든지 간에 동의했으니까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살다 보면 없어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바짝 열심히 해요. 좋아서 환장하지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뭐 장로가 안 되고 목사가 안 됐을 때는 장로 되고 목사 되면 진짜 잘할 것 같고 죽으면 생명을 바칠 것 같이 잘하지요. 근데 살다 보면 감사가 없어지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기는 것이 과제이고 권세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대로 감사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정말 주의 권세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크게 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꾸짖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며 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여러분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놈을 마음대로 평가하겠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너무 여자 생각하고 너무 남편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며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런 아내를, 여자분들은 이런 남편을 해야지요. 다시요. 예수님, 이런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만 영 더딥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주 안에서 세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럴 때 가족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비록 지금 남편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마음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남편이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모님이 달려주고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가정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원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모르겠다고, 왜 이런 아내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모르겠다고,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모르겠다고, 왜 우리 아이들은 이 모양인가 모르겠다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가정의 달이어서 제가 예화 집도 보고 쭉 책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마 다 키우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응애하고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을
뭐 모유를 먹이든지 분유를 먹여서 키워서 또 기저귀 다 갈리고 키우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엄마 아빠 할 때가 있죠.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엄마 해보세요. 엄마 아빠. 여러분 그렇게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그렇게 컸지요. 그렇게 애기들 키웠습니까? 안 키웠습니까? 그런데 어린 꼬맹이 때 뭐 3살이나 4살이나 5살이나 6살 때 엄마나 아빠가 일이 있어서 나가면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 옆에 떨어지기 싫으니까 막 때를 쓴다는 거예요. 엄마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버리면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해서 키워놨는데 저그들이 큰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불행은 가족들 때문에 원망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이런 남편 만나? 왜 이런 아내 만나?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안은 이래? 우리 새끼들은 왜 이 모양이여?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최소한 예배드리는 성도들만이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바꾸어 주실 것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래야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살 수가 있습니다. 2번 띄워주세요. 시작. 서로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다시 한번 본문 읽을까요? 같이 보십시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읽자라니까 18절 읽다가 여자분들이 웃어봅디다. 아내들아 주 안에서 너희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라니까 피식피식 웃는 분들이 계셔요. 뭐 여성 상위 때문에 그런지요. 그리고 여자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되려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 딸도 나중에 시집가 가지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것을 복종하고 사는 것을 싫다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좀 시대적인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복종이란 단어가 요즘 분들의 트렌드나 사고에 부딪힐 것 같아서 헬라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복종하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히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23번 나오는데 자발적으로 남편의 말과 의사와 규칙에 따라라. 그러니까 그냥 권위적으로 눌러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고 머리인 것을 알고 그 남편의 말과 의사와 규칙에 따르라 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피차간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먼저 성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 한 사람으로,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세대의 변화를 느낍니다. 요즘은 옛날 교인들하고 다릅니다. 다 잘 배우셨어요. 그리고 매스컴도 그렇고 또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인풋하시는, 그러니까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이라든지 존재감이라든지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힘을 불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옛날처럼 제가 우리 교회 막 부임하니까요, 후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어디 신방을 가시자고 그러더라고. 난 지금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12년 전 일입니다. 신방을 가시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후임 정해놓으면 본인이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표현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들고 가더니 나 지금 모르니까 편하게 말합니다.
가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뭔 집사,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난 뒤로 넘어져 본 줄 알았습니다. 그 뒷말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가 뭐요? 재직이 뭐요? 재직이 교회로 옮겨? 지금 같으면 난리 날 일입니다. 재직은 교회의 기둥이고 주인인데 목사님 맡겼다고 바른 가르침입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면 충격 또 충격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지났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 다 보시면 못난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요즘은 아주 출중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대통령도 그분에게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피차간에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도 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누르고 또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요구하고 말도 안 되게끔 요구하고 괴롭히는 것은 성경의 원리도 아닐 뿐더러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게 잘 합해지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생각하는데 어찌 사랑받을 수 있겠으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존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존중해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 이야기 할까요?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내가 싸구리 설교 안 하려고 정말 예화를 줄이는데 젊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툭하면 싸웁니다. 그리고 말로 서로 막 앙당거립니다. 그날도 두 사람이 뭐든지 여행을 갔을까요?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을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또 싸웠어요, 차 안에서. 그런데 막 티격태격 한 겁니다. 남편은 운전하고 있고 아내는 옆에 있으면서 티격태격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 말 때문에 부글부글 하고 있고 아내도 말 때문에 부글부글 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이게 뭡니까? 건널목 앞에 탁 차를 댄 거예요. 됐는데 앞에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저기 당신 집안 식구들 지나가는데 인사드리지 그랬어요? 평소에 늘 아내들 무시했던 마음이 또 싸운 것 때문에 이게 폭발된 거예요. 아내가 질세라 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니 그러고 인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집안 모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어른들이 공공연하게 한 예화 하나 들까요? 나이든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마음이 이렇답니다. 집에다가 남편을 두면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마주 앉아 있으면 원수덩어리고, 혼자 보면 사고덩어리고, 며느리한테 맡겨놓으면 구박덩어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평생도록, 물론 요즘은 여자들도 하니까 평생도록 땀 흘려서 나이가 들어서 퇴직한 것 아닙니까? 그것 덕분에 자식 키웠고 그것 덕분에 내가 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좀 쉬면 인정해 줘야지요. 무료란 본인도 생각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 존중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을까요? 할렐루야. 정말로 존중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부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서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금술이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서로 존중해야지요. 가정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지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5절 말씀을 보실랍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피차 복종하라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다음 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지요? 자기 몸을 찢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그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 깊이 존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여러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려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또 자녀가 됐든지 권위적으로 눌러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힘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숙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3번 좀 띄워주시죠. 시작. 사랑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헌신이 실천되어질 때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 어느 것 하나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지고 있는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키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적 구조에 들어가 있는 가정은 정말 이렇게 세우려면 정말 고진감래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편도 정말 아내만을 사랑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살기는, 또 괴롭히지 않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기란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 미운 짓거리 하는데 그게 참고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엉뚱한 일만 하는데, 아마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살아보세요. 우리 남편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예수만 안 믿으면 족하니요? 술 먹고 와서 맨날 두드려 패요. 너무너무 괴로울 정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상호간의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상호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남편에 대한 헌신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아내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역시 그 자체로 부모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또한 그 자체로 자녀들에 대한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러면 헌신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이뻐서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얼마든지 되실 분인데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설교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에는 여러분 뼈가 붙어 있어서 그것이 몸에 희가 맞아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도 쓰셨습니다.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싹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한 모욕도 당하셨고 견디기 힘든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가족들을 위해서 고통도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육체적인 수고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고통을 담당하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싶지만 끝까지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들을 향한 헌신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세워진 가정, 행복한 가정, 먼저는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인정하고 배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헌신이 따를 때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사는 세상은 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가면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소망교회가 김진철 목사님 또 은퇴하셨는데, 그 전에 누가 목회하셨냐면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셨습니다. 곽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또 목회자로서 누리는 그 부수적인 생활도 그렇고, 그분 은퇴하고도 스포츠카 타셨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곽선희 목사님, 저 오카는 목사님, 누구 세 목사님이 볼링을 쳤답니다. 스포츠 할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들도 볼링을 치고 갔는데 자기가 치고 있는데 누가 오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냐고. 아이고 목사님 음료수 값하세요.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아이 가세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른대요. 교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그냥 대충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이 들었더래요. 아니 뭔 음료수가 1억이냐고 찾으려고 했더니 교회 앞에 광고했는데 못 줄 만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신 분입니다. 지금도 분당 이마트 건너편에다가 예수소망교회라고 아들이 목회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은퇴하시고 80 넘으시고 90 가까이 됐는데도 설교 지금도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곽 목사님이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이북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북부터,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분입니다. 6.25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 곽선이는 내려와야 됐고 어머니는 이북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 얼마나 기도하고 순수하게 매달렸습니까? 아들을 이북으로 내려놓고 38선이 그어져 버리니까 내려오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소식은 가끔가다 듣다 보니까 목회를 한답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기도한지 아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품고 기도했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날마다 기도했냐면, 이북은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는데, 겨울에도 새벽에 나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냐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면 밤새도록 눈이 내렸는데 그 주변만 빼놓고는 어머니 무릎 꿇고 기도한 것보다 눈이 더 쌓일 만큼,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인간 열 때문에, 사람 열 때문에 눈이 안 쌓여요. 그 정도로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얼마나 큰 교회를 했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냐, 얼마나 성공시켰냐를 보지만 그 뒷이면에는 공산주의된 그 핍박 속에서 38선이 그어져서 만나지 못하지만 목회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을 녹일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눈이 오고 추운 것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설교를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도 지금 복잡하고 다양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다음 대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신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손자 세대, 우리 아들, 딸 세대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탓할 필요 없어요. 애기들 탓할 필요 없어요. 교사들 탓할 필요 없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옳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헌신이 가족을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 보십시오.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중하세요. 자녀들도 부모님 존중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들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몸부림칠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가정,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5월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영성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